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 후에 우리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한 의로운 가지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7월 1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을 또 주시는데요. 어저께 그 예레미야서 22장 30절 본문 말씀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 마지막 9절에는요. 남유다 왕국의 제20대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이제 그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그 다윗의 왕조가 혈통이 다 이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이제 시드기야를 끝으로 그 자손 중에 형통하여서 다윗의 왕 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로 끝맺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다윗의 혈통에서 그 왕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왕위를 이어받고 왕으로 다스릴 자가 이제 있지는 않고 멸망한 것이죠.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이제 그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왕조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제 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새로운 다윗 왕조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것이 다 끝나고 멸망하였다고 하고 그 왕위에 앉아서 형통해서 다스릴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자라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의 리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왕을 포함한 이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제대로 이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백성, 그 양들을 기르는 이제 목자가, 리더들이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백성들에게 완악하게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탈취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압제하고 고아 과부를 돌아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살펴보면 1절에도 목자, 2절에도 목자, 그리고 4절에도 목자가 나와서 이 shepherd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라고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구절과 또 가사나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라고 한번 질문을 드려본다면 어디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창세기요? 창세기가 4번인가 5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목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는 총 24번, 그러니까 24번이 나오고요. 그 중에 이 순수하게 목자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 12번이고요. 나머지는 종교 지도자, 리더나 아니면 선생이나 아니면 다스리는 자라는 이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데가 그러면 시편이겠죠? 땡,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데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12번 목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가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7번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도 많이 나올 것 같지만 마태복음과 계시록에 각각 4번이 나오면서 성경 전체를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목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때가 바로 24번 이 예레미야서인 것입니다. 이 목자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 말을 그러면 다시 사용하시면서 어떻게 교훈을 주시느냐 했을 때 3절에 내가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하고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왠지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죠. 그 언약의 말씀을 또 인간들에게 너희는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제 새로운 목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위를 잇는, 그리고 새 다윗 왕조에 대한 예언으로서 새로운 목자를 너희에게 이제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목자는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쯤 되면 우리가 이 다윗에게 난 한 의로운 가지, 그리고 이 다윗 왕조에 대한 이 새로운 예언, 한 목자를 보내리라 말씀하신 분이 바로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는 다윗 왕조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지도 못했고, 또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진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심판을 당하였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 육신적인 인간의 혈통이나 계보로 보면 그 왕조가 다 멸망하였고 더 이상 그 왕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자가, 형통할 자가 없다라는 것으로 어제 그 본문 말씀이 끝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그 다윗의 왕조에서 누가 나오게 하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거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가 이제 왕이 되어, 할렐루야,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 이전 왕들이 다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예수님은 이제 하시고 또한 실천하시는 것이죠. 비록 그 진짜 왕의 보좌에 왕위에 앉아서 그렇게 다스리는 그 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며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왕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 공의라 일컬음을 받는 분이 오실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과 8절 말씀은요, 이제 포로 귀환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전까지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를 애굽에서 구하여 내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포로였던, 그리고 포로였잖아요. 거기도 애굽에서도 포로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해서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우리가 맹세하노니, 이렇게 맹세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말이 변해서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어디죠? 이 북쪽 땅에서 침범하여 내려오는 그 침략자들이 바로 바벨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쪽 땅으로 다 끌려갔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데, 해방되어서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이제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북쪽 땅, 그리고 그 모든 쫓겨났던 그 포로가 되어서 쫓겨나서 자기네 살던 나라에서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던 포로가 되었던 그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신 것처럼 이제 어찌 보면 바벨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니 하시니라. 그래서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 것이다. 회복되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는 이 회복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참담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또 왕도 다 잃어버리고 왕국도 다 이제 다윗 왕조가 멸망하여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 두 눈이 뽑혀서 마지막으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에는 정말, 그리고 다윗 왕조에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 그리고 또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자기가 살던 그 땅에 와서 살게 되는 이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이 말씀을 믿었다면 얼마나 기쁜 그런 복음의 말씀, 굿뉴스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회복되는 그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그리고 그들의 왕을 너무나 고대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의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서 정말 헤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신음하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뻤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동일하게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셨고, 또한 새로운 그 목자, 새로운 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새로운 한 목자, 다스리는 한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그는 여호와이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면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새로운 한 의로운 가지, 그리고 새로운 다윗 왕조에 대한 이 예언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다윗 왕조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네 집과, 다윗의 집이죠,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또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물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였어요. 그리고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왕들 그리고 왕조들을 하나님 다 심판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다윗 왕조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일어나시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 또한 이제 구원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그 약속과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도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새로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목자이시고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또 주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